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왕하실 거 크게 믿음으로 아멘 딱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바뀌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좀 변질되는 걸 봅니다. 다행히 이 앞에 성경책이 있는데 이게 언제적 성경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 앞에 혹시 보이세요? 옛날에 성경책은 겉표지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금색이에요? 옛날 거. 요거 지금 앞에 여기 성경책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전부 성경책을 빨갛게 해갖고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성경들을 보면은 전부 성경이 글씨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요즘 성경책은 전부 어떻게 금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한색으로 칠하고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좀 바뀌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좀 다운된 게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 분들은 그렇게 읽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위아래로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멘 그러고 읽었는데 요즘은 성경을 옆으로 읽으니까 읽으면서 이건 힘듭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는 성경을 이렇게 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함으로 아멘함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다이빙 선수가 그 절벽 위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딱 멋있게 폼을 잡고 아래로 딱 하고 뛰어내렸어요. 절벽 위에서 쫙 뛰어내리고 밑으로 갔는데 그만 밑에 딱 가다 보니까는 바닥에 눈앞에 뭐가 들어왔느냐? 돌이, 바위가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중에서 뛰어내렸는데 바닥에 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다이빙 선수라 갑자기 몸을 싹 돌려갖고 다시 절벽 위로 쫙 날아 올라가갖고 뛰어내렸던 대로 다시 올라가서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네? 절벽에서 딱 점프를 했는데 쫙 내려다 보니까 밑에 돌이 보여갖고 다시 몸을 돌이켜서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거나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이미 경수가 다 끊긴 90살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남편이 100살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애를 낳았어요. 이 할머니가 90살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거는 또 아무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한 여인이 남자를 알지도 못한 채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한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무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5천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고요. 장님이 눈을 떴다고 그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살았고요.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막 샘물들이 터져 나와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으십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다이빙을 했다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에이, 그런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바로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난 것,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경 속의 그 기적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인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날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간증할 때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속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며 성경에서 이 기적이라는 것을 빼면은 겉표지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는요, 점점 세상이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이러한 이야기는 신학교에서조차도 신화다. 그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실제로 그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먼저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일들이 정말 큰일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이제 여행하기 위해서 떠나 출발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러고는 비행기가 딱 이륙하자마자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빠, 저 밑에 빌딩 보세요. 빌딩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아빠, 저 옆에 차 보세요. 차가 장난감 차처럼 작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개미같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라고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그 건물이, 그 자동차가, 그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비행기가 점점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것이 작게 보이는 것 뿐이죠. 실제로 건물 사이즈가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니까 그 커다란 건물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건물이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작은 점처럼, 개미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았더니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먼저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강단의 위기는 뭐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딱 읽고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으로 이러한 것들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복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이 뭐냐? 여성의 그 자궁 속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병이에요.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피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모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빈혈이 일어나고요, 몸에서 피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점점 몸이 마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창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병이에요. 이 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봤더니 몸에 좋다는 약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치료받았는데 이 여인이 괴로움만 더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여인으로서 그 수치를 다 당하고 그리고 살아간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야,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대.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치료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놓고 그 여인을 축복하며 보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먼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많은 것들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다 했어요. 나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런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이죠. 포기하는 거죠.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도 그 무리를 뚫고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열심, 바로 이 여인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적극적인 믿음. 또 하나는 소망을 가진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그렇게만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더니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가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100%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인공은 누구인가? 예수님. 이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은 바로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자 하는 기복신앙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또 다르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40일 동안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 100일 기도를 드리고요.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절로 불공을 드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이들을 대학교 보내려면은 아이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보다는 부모님이 날마다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이의 열심보다 부모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도 그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만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게도요, 그 본문 속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가서 여인이 치료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능력을, 이 여인의 그 열심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실제 주인공은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드렸을 적에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이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여인을 만나준 겁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하게 이 여인에게만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어요. 누가 행하신 겁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치료한 겁니까?
아니요. 그 여인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고 그녀를 돌아보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니까? 본문에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가 됐냐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자신에게 찾아온 그 여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육체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쭐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육체적인 고침뿐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꼭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만 만나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가장 귀한 그 구원을 우리가 얻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수고하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창피한 것이 있습니까? 나 혼자 12년 동안 수고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짐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수많은 무리 속에 한 사람이었고요. 주님께로 와서 손을 대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하십니다. 무리 속에 섞여 있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인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보셨고요. 또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주님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발자국이라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난 가끔 아이와 함께 이 바닷가에 오곤 한다. 그리고 이 빛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를 좋아한다. 아이도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이다. 이곳에 오면 늘 오래전 그날이 떠오른다. 오늘처럼 눈부신 해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날. 넓은 바닷가 한켠에 부서진 배 한 척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내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때때로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희망을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희망? 그런 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내게는 없어. 짜고 따가운 눈물이 콧잔등과 술병을 타고 흘렀다. 그날도 그렇게 잠이 들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러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그분을 만난 것이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닿은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나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틀림없는 그분의 것이었다.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는 발자국.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럴 수가.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 나를 부러워하던 사람은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 형편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나는 옆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가셨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했다.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알갛게 물든 내 양볼에도 기쁨이, 희망이 솟아났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을. 괜찮아. 자, 업혀라. 옳지, 옳지, 우리 착한 아이. 아빠하고 가니까 좋지?